오늘의 본문 바로 앞부분은 삭개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냐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의 더 비유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었고 또 그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삭개오도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게 하고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구나, 이제 곧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다 이제 가지고서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다가오는가, 이제 하나님 나라는 곧 이루어지는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뭐냐 하면은 아직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시다가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면 바로 재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재림은 헬라어로 파루시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다시 임하신다, 다시 오신다. 영어로 한다면 adventis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죠. 다시 오시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림의 비유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다음 본문에서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재림의 때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하면 1번, 2번은 먼 나라로 갔다가 오시는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2번,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은화, 열, 문화, 돈이 오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 하면 3번, 그 다음에 4번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 장사하는 거, 돈 버는 거 이거 해라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면 4번. 자, 여러분들은 몇 번입니까? 예? 무슨 용기로 4번이라고 쓰셨습니까? 야, 참,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한데. 자, 여러분들 몇 번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예. 너무 틀릴까 싶어서 다들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바로 4번이에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게 우리 교인들 중에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아마 이것은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장사해라. Buying up the opportunity. 이게 뭐냐면은 기회를 돈 주고 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나가서 뭐 돈 벌고 장사해서 몇 푼 벌어 이게 아니고 기회를 돈 주고 살아. 우리 인생이 뭐냐? 기회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잘 살리라. 그 기회의 사업에 종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도 보면 문화라고 나와요. 제가 이게 헬라 이제 오늘 표기 안 됐는데 이제 막 컴퓨터를 바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와는 그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은 돈이에요. 달란트는 우리가 뭐 5달란트, 10달란트 하면 그거는요 금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시세로 하면 그거는 뭐 몇 억, 몇십억이 되는 큰 돈이 달란트의 개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그러나 사실은 돈이기 때문에 작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그 일용직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좀 쉽게 계산해서 하루에 10만 원 이렇게 계산했을 때에 100일 동안 모은 돈. 그래서 거기다가 안식일을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한 뭐냐면 한 달에 한 25일 정도 이렇게 일을 한다. 품삯을 받을 수 있다 본다면 넉 달 동안에 버는 돈이 이 한 문화예요. 다른 말로 하면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쉽게 환산을 한다면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한 넉 달 정도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그런 돈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한 문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한 문화씩 10명에게 나눠주고 주인이 갔다. 그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1억을 다 10명에게 나눠준 거예요. 똑같이 1,000만 원씩. 자, 그런데 그 백성이 이 돈 준 주인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지금 뭐냐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얻어서 오려고 그러는데,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밀사를 보내어가지고요,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또 이렇게 뒤에서 공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또 그 가서 또 찔러요. 자,
참 우리는 세상을 순수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는요,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훨씬 더 교활한 방법으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왕위를 가지고 간 사람이 멀리 가서 이제 정말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왕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가지고 온 이 사람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정산이에요. 정산은 뭐냐면 돈 계산 다시 이제 얼마 주고 얼마 받고 어떻게 이제 해서 다 정리하는 거예요. 돈을 정리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인께서 주신 당신의 돈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너무 참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열고울 권세를 차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두 번째 또 종도 왔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참, 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인도 그에게 칭찬해 주면서 너도 5고울을 차지해라. 또 셋째가 왔어요. 셋째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잘 싸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왜 싸둔지 아십니까? 당신은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돈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가만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을 내가 평소에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엄한 사람인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한 문화를 잘 보관했던 사람이 정말 뭐 잘못한 거 있나? 여러분들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한 문화 줬는데 한 문화 까먹지 않고 있는 것마다 잘한 거고 그다음에 잃어버릴까 싶어서 뭐 색깔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수건에다가 어떤 빨간 수건에다가 눈에 잘 띄게 탁 하고 아무도 손 못 대게 탁 묶어가지고 탁 해서 잘 뒀다면은 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주인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내렸나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이 사람이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22절 말씀 보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네 말이 틀렸다. 말하는 게 참 가관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너의 말이 틀렸다. 주인은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라고 네가 찔렀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보니까 이 말을 한 사람,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된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 말은 몰래 했는데 가보니까 나에게 그 왕위를 주는 최고 높은 신분이 이미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나는 지금 당연히 그 최고의 왕이 그분이 나에게 왕권을 준다 해서 나는 갔는데 너는 주지 말라고 일렀던 그조차도 나는 다 듣고 왔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가보니까 더 확실하더라. 이게 14절의 내용이에요. 그런 나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절과 21절의 내용을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죠,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이 사람은 말부터가 달라. 뭐냐 하면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주인 앞에서 정말 이 뭐라 그럴까,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한 문화 줬으니까 나 한 문화 지금 내놓으면은 내 잘못이 뭐가 있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수건으로 싸줬으니까 그냥 당신은 그냥 줬는데 나는 수건으로 샀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의 평소에 당신이 하는 걸 다 보니까, 말과 행동을 보니까 너무너무 엄격하고 무섭고 나는 싫었다. 이걸 이야기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나는 그냥 잘 묶어서 그냥 뒀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내가 보기에는 나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들었을 때에 이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문득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렇게 나쁜 놈이 없어. 주인에 대해서 꼬치꼬치 전부 다 아니라고 이야기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이 사람에 대한 죄목이 쫙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주인에 대한 불충성이 있었어. 정말 충성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인에게 와서 따지다시피 자기가 잘했다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잘했더라도 어떻게 노력하다 보니 하나밖에 혹시 뭐 못 남겼고 남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인님 죄송합니다.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를 그냥 그대로 꼭꼭 싸매 놓았던 이 사람 와서 처음에 하신 소리가 뭡니까? 주인이요. 이부터 소리하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는 이야기죠. 그 속에는 충성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마다 뭡니까? 나는 잘못이었고, 나는 이래서 잘못이었고, 저래서 잘못이었고, 이래서 잘했고 다 하는데 모든 문제는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악하고 당신이 무섭고 당신이 힘든 일을 시켰고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을 시켜서 일이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 회피를 다 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주인은 그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주인은 주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이야기해요. 무섭고 악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뭐 힘든 거 시키고 뭐 다 그 이야기를 다 하면서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당신이 나한테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신 책임입니다. 이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이 세 번째 종은 머리도 참 좋고요. 이 말 주변도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지금 오늘의 이야기, 주인이 틀렸다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조목조목 전부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주인에 대해서 망신을 주고 모독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다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세 번째, 한 문화를 꽁꽁 싸매 놓았던 이 사람의 논리와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주인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주인이 보고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당신은 악하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기에 대해서 주인은 왜 악한지에 대한 주인의 논리로 반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어찌하여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는가? 이거는 세 번째 이 사람, 한 문화를 꽁꽁 묶어 놓았던 사람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주인이 던진 거예요. 그건 뭐냐? 왜 은행에 갖다 맡기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헬라어로 온도 빠져 있지만은 트라페차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4개의 다리를 가진 책상, 조그만 책상이에요. 우리 지금 은행 하면은요, 무슨 우리 은행, 무슨 은행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전부 다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화려하게,
또 제일 튼튼하게 뭐 누가 훔쳐갈까 싶어가지고요. 막 그냥 뭐 경비도 세우고 문도 하고 시간 되면 닫고 그 안에 금고 안에 또 금고가 있고 뭐 이래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까지 하는데 옛날의 은행은 뭐냐? 그냥 다리 4개 있는 조그마한 책상이 은행이에요. 거기서 뭘 했냐면은 환전해 주는 거예요. 환전. 왜 환전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무조건 성전에 올라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갈 때 옛날에는 집에서 뭐 소를 끌고 오든지 염소를 끌고 오든지 양을 끌고 오든지 해가지고는 성전까지 그것을 끌고 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일주일 걸어서 일주일 거리는데 혼자 가도 일주일인데 짐승을 끌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율법이니까, 법이니까 끌고 갑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성전이 너무 시끄럽고 힘들고 뭐 가져오는 사람 불평이 많으니까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면은 짐승을 못 가지고 오는 사람은 성전 앞에 와서 짐승을 사서 바쳐도 된다 하는 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돈만 딱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와서 성전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짐승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성전에 들어가면은 세상에 쓰는 돈은 세속돈이라고 해서 못 바치게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 앞에서 은행, 조그마한 은행, 탁자에서 뭐냐면 환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전 3개를 사야 돼요. 그때 뭘 하느냐? 환전상들이 환전 마진을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을 하니까요. 온갖 겉으로는 편리한 것 같이 좋은 것 같이 뭐 좋은 제도가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냐면은 그 영혼이 타락하고 그 삶이 타락하고 신앙이 영혼이 무너져가는 그 모든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됐단 말이죠. 그 나쁜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은행인데 하다못해 이 은행도 돈을 남기는 좋은 일을 한다. 이 나쁜 제도 속에 있는 이 은행도 남의 돈 가지고 배불리고 이자 도래하는 그 은행도 좋은 일을 하는데 차라리 거기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표현이에요. 은행 모습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하실 때에 상을 둘러 엎으셨다 할 때 그 상이 뭐냐? 트라페자. 바로 이 성전 이 탁자를 이야기해요. 탁자. 이게 바로 은행이에요. 탁자 하나가 은행 전체야. 그래서 얘는 경비원도 없고 그냥 뭐 앉아가지고 돈 주고 받고 그냥 그 우리 흔히 하는 예대 마진을 거기서 하고 환전 마진을 남겨 먹는 그 은행이 옛날에도 성전에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 둘러엎었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은행 트라페자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 할 수 있어요. 악한 종은 왜 주인의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제도가 나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그 돈 1,000만 원을 은행에만 맡겨놔도 이자가 붙는데 왜 이 종은 이 악한 종은 그것도 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답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주인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주인이 하는 말은 다 싫은 거야. 주인이 하는 말 중에서 제일 싫은 말이 뭡니까? 네 나가서 장사해서 돈 벌어와 이 이야기였단 말이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남편들한테 나가서 돈 벌어와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자기가 나가서 그냥 기쁘게 열심히 돈 벌어와 자꾸 옆에서 돈 벌어와 돈 벌어와 하면 나가기 싫은 게 돈하고 그냥 담 쌓고 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열심히 식사 잘 하시고 집에 왔으면 편히 쉬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가서 돈 벌어와 더 벌어와 이러면 그 사람은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종도 그런 게 있는 거야. 뭐냐면은 야 보니까 주인이 멀리 가면 가지 가는 동안에 내한테 일을 시키고 간 거야. 그것도 일도 뭐냐면 제일 힘들고 귀찮은 거. 집에 있으면 좋은데 집에 있으면 뭡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곳간 있는 거 다 자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른 종들한테 시켜가지고 밥 해라 뭐 해라 다 시키고 자기는 놀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인이 갈 때에 돈 벌어놔라 시켜놓으니까 숙제가 생겼잖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너무 싫은 거야 그게. 와 해필이면 이런 말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하냐. 주인의 말이 싫은 거예요. 장사하라는 말이 싫은 거예요.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은 거야. 주인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가 이 전체 종들 중에서 내가 10번째 안에 드는 종인데 내한테 이 힘든 일을 시켜? 나 안 해. 이게 뭐냐? 세 번째 종의 그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는 그게 뭐냐면은 주인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주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불려놔라, 장사해라 했는데 주인은 그랬어요. 사실 돈을 불려놔라 소리 안 했어요. 장사해라 그랬지. 이게 뭐냐면 까먹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날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러면 자기가 이게 뭐 자만심이 대단한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나가기만 하면 돈을 확 버는데 나 저 주인이 싫어서 나는 돈 버는 거 싫어. 안 해. 주인 잘 되는 거 싫어. 내가 돈 벌어서 왜 주인한테 주나? 이거 안 해. 이게 뭐냐? 이 악한 종의 마음이란 말이죠. 자, 이 말 다 종합해 보면은 왜 이 악한 종은 그런 마음, 그런 심보를 가지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종이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주인이 뭡니까? 한 뭐 서너 달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세상이 됐는데, 아니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 중에서 뭐 나이가 많거나 뭐 종 노릇을 오래 했거나 뭐나 해서 내가 지금 주인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숙제를 시키니까 싫다 말이죠. 그리고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 보니까 내가 주인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자,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난 다음에 진정한 주인이 권세를 이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권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면 24절 보면 곁에 섰는 자들이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에게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문화 가진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화나는 일이에요. 내가 이 1,0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나는 그냥 주인이 왔으면 수고했으니까 너 가져. 뭐 1,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도 죽어도 남을 만한 주인이니까 너 1,000만 원 그래 네 거 가져 하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 1,000만 원을 보자기 깍 싸서 이건 보자기도 내 건데 이 보자기에 싸놓은 이 돈을 주인이 저 사람 주라. 저 사람은 다름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나이도 적고 저 새파랗고 같은 뭐 그런 사람 그런데 열심히 살았어. 10문화를 남겼어. 저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주인이 주라 그러니까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25절과 26절에 보면 어떡합니까? 주인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기리라. 이것도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주인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냉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라, 거두라, 다 할 수 있는 게 주인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뭡니까? 20절을 보면은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 주인은요, 누가 원하지 않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미 다 이 사람 왕되기를 반대합니다라는 소문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편지로 왔든지 누가 전달했든지 간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통과됐다면은 이 주인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 주인은요, 가보니까 그 최고의 권위자가 뭐라 그럽니까? 웃기는 소리 하나 들어왔다. 그게 뭐냐면 종 중에 한 명이 이 사람 왕 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들어왔는데 내가 그거 보고 다 찢어버렸다. 그리고 너는 가서 그 종 잘 다스려라. 그 이야기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돌아와서 그 허튼 말을 한 그 종을 끌어다가 뭐라 그럽니까?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요, 가보니까 그 위에 높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인간 그대로 두면은 앞으로 큰일 나겠더라. 집안 망하겠더라. 왕국이 돌아가지 않겠더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네한테 원수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원수를 없애는 것이 그 나라에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왕도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주인을 한 문화 그냥 꽁꽁 싸매놓고 주인에 대해서 아주 앙심을 품고 불충성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인 양 하고 주인 없을 때 지 마음대로 했던 그 종을 딱 보는 순간은 뭐였겠습니까? 야, 정말 원수 맞구나. 세상에 이런 놈이 있나? 이런 놈은 없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그 앞에서 죽여서 뭐합니까? 세상의 평화, 진정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볼 때는 한 명을 잃어버리더라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우리들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모든 소문과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시고서 판단하시는, 최종 판단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들은 뭡니까? 몸뚱아리 하나, 어떻게 보면 한 문화씩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몸, 이게 어떻게 보면요, 사실 한 문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한 문화, 한 몸뚱아리를 가지고서 열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 저 일, 분주하게. 교회도 다 해야 되니까 뭘 분주한 거죠. 교회도 가서 분주하고, 또 집에 가도 분주하고, 또 직장에 가도 분주하고, 농장에 가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일상이 뭡니까? 분주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열일을 해내려고 주인이 안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참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재바른 사람이죠. 우리도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이 삶은 뭐냐? 우리 인생이 뭐냐? 그건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는 기회,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내 하나 그냥 잘 있으면 된다,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도 얻어지는 게 없어요.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은 5 문화를 남기고 그렇게 하겠죠. 자, 어쨌든 간에 마음껏 장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처럼 주인의 신뢰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장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종에게서는 큰 기쁨이에요. 그동안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했잖아요.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기회를 줬으니까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종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인의 속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인의 속마음은 뭐냐? 주인의 속마음은 누구에게 더 소중한 것을, 더 큰 것을, 더 대단한 것을 맡길 것인가 하는 것이 주인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주인도 종들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험 문제를 낸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람들에게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준 거예요. 딱 나눠줘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하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그것만 하고 사는, 아주 소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5 문화를 나누면서. 또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더 열심히 해가지고 10 문화를 남겼단 말이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10 문화를 남긴 사람은 눈치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종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종살이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 남자들은요, 군대 가면 종살이 합니다. 군대 가서요, 딱 가면 처음부터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고참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치가 빠른 사람은요, 덜 고생을 해요. 제가 보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게 10 문화를 남긴 사람은 눈치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한 문화, 한 몸뚱이로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눈치가 너무 빨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 눈치를 딱 보니까 주인이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주인이 요 한 문화씩을 딱 주고 어떻게 하는 걸 봐서 주인의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 재산을 관리한 책임자를 혹시 뽑을지 않을까? 요 눈치가 돌아간 사람이 뭐냐? 열 문화를 남겼던 바로 그 사람이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 눈치를 딱 보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한 몸으로 한 문화씩 받고 한 몸 받은 딱 왔는데 똑같이 받았는데 가만히 주인의 말을 들어보고 주인의 눈치를 바라보니까 뭐냐면 요 한 문화의 인생을 잘 살면은 주인께서 다음에 주는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은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하늘나라의 축복을 주인이 줄 거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정말 부지런하게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다 부지런한 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남들 다 놀 때 우리는 더 열심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치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짧고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이 인생이 끝나고 나면 주인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열 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 기쁨과 감상과 그 열정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열 문화 가진 사람처럼 눈치가 백단인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뭐냐면 다섯 눈치가 있는 눈치가 5단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긴가민가 하고 그냥 뭐 대충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룬 게 5개밖에 없어. 그래서 5 문화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치가 없는 교인이라 그래야 될지 아니면 그냥 뭐 넌 크리스찬이라 그래야 될지 이 사람들은 뭐냐 꼭꼭 사매놓고요. 그 좋은 기회를 다 날려먹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봐도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니? 물으면 펼쳐보면 하나 그대로야. 이게 뭐냐? 눈치가 없는 사람이지. 세상에 이렇게 눈치가 없는 사람. 오늘 본문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는 눈치다. 우리가 눈치만 있어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데 눈치가 없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그다음에 불충성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와가지고 우리 인생에 세월이 지나도 몸뚱아리 하나가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남기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인이 원하는 모든 것들 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많은 행복을 이루어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장로님 중에 우리 이미 돌아가셨지만 우리 교회 호창원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큰 회사에 사장도 하시고 많은 수백 명들의 직원을 데리고서 좀 일을 참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성공한 열심히 한 그 비결이 뭔가 물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모든 걸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사백사라는 거예요. 일사백사. 그게 뭐냐면 한 가지를 보면 100가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일을 보면은 일 처리하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다른 일 맡기면 어떻게 할 건지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업을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들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죠. 받은 게 참 많단 말이죠.
그것을 잘 해야 돼요. 작은 일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우리 찬양대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나 모든 분들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큰 일을 맡는 비결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열무나 남기려는 그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행복을 아셔요? 이 눈치 빠른 이 열무나 남긴 사람은요, 사실 종이기 때문에 다른 것 뭐 큰 재산을 가지거나 뭐 대단한 뭐 자격증을 가지거나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종의 특징 뭐라고요? 눈치. 그러니까 눈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눈치가 백단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주인의 일을 잘하면은 그 다음에 크게 좋은 일이 있겠다는 것을 눈치로 알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눈치로 알았다고. 그러니까 눈치를 알았는데 그것이 정말 맞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열심히 주인이 올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열 문화를 남길 수 있었고, 열 문화를 남기는 동안에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뭡니까? 그 주인이 없는 동안이 자기는 참 좋은 것 같았는데 주인이 돌아올 날이 가까울수록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야.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야? 거짓말만 지어내는 그걸 한 거죠. 우리는 열 문화에 남긴 사람의 행복을 배워야 돼요.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만나는 그날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준비해야 돼. 그 사람은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열보다 남기려는 종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도전, 오늘부터. 그죠? 오늘부터 우리는 나는 열 문화를 남겨야 되겠다. 내가 한 문화, 한 몸뚱이로 왔지만은 내가 사람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정말 열 문화 남기는 그 행복을 내가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인이 오시는 날 너무너무 기뻐요. 막 주인 오는 날 막 현수막 만들어가지고 주인 어서 오세요 뭐 이런 말 할지도 몰라. 그런데 한 문화 가지고 그냥 자기만 한 문화 그냥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뭡니까? 주인 오시는 날 두려워. 주인이 오다가 사고 났으면 좋겠어.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주인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생각해, 내가 남은 시간 동안에 나는 열 문화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다가 안 되면 5문화까지는 내가 해야겠다. 이래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요, 그 영광과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큰 것, 대단한 것, 그것도 꿈을 꾸어야죠. 우리가 목표고 그런 다 하지만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문화 비유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파악했습니다. 뭐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걸 다 파악했잖아요. 그러면 뭐냐?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야지. 그 길을, 행복한 길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나도 정말 이 사람, 열 문화 남긴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재림의 그날에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주님의 것을 다 맡겨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